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역 성경 1044쪽에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63장은 59장 15절에서 21절까지에 묘사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무장하고 전쟁터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61장 2절에서 나오는 보복의 날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후 심판의 모습과 또 19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탄과 모든 적을 굴복시키러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유사합니다. 그 날이 교회에는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내가 본 그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공의롭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한 이후에 그 주변을 차지하고 거주해온 에서의 후예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리고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에돔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대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 악을 자행하는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타 민족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일면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을 짓밟듯이 심판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심판자가 의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더럽혔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구속할 이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대적의 선열로 더럽혀진 것과 그의 언약의 백성이 구속함을 받은 것이 바로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과 그 구원의 사역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도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심판과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지탱해 준 것은 사람이나 어떠한 민족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분노가 원동력이 되어서 어떠한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저 살아가면서 생긴 상처들이나 아니면 비교의식 등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생기는 분노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느 민족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그 모든 나라와 그 안에 속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심판하신 것을 예언한 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과 사죄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말하겠다라는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이 말씀인 히브리어인 헤세드는 어떠한 환경과 형평의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즉
자기의 그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이고 자비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신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속의 길로 달려가 버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변덕스러움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은 바로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흥에 겨워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여서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당한 그 환난을 마치 자신에게 가해진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마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으셨으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없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견고한 그 자기의 날개 위에 업어 나른 것처럼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드시며 들어주시고 안으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옛적 모든 날에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의 의미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 인도하시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아픈 자녀를 하루도 빠짐없이 업어서 등하교시킨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그 부모님도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고 그냥 우리의 그 삶 전체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비교 불가한 일이 되겠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하시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돌이나 나무 표면에 조각도로 무언가를 새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근심하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반역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깊은 상처를 입으신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나 결국 목자가 초원으로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이 14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보이지 않는 것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들을 광야에서 또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정말 암울하고 정말 어두워져 보이는 이 현상들, 이 상황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악의 길, 세속의 길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또 충만하신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고 단정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자비로운 약속을 받고 자신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현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이사야와 같은 그 기도에 저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